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어떤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전서의 그 핵심 그 의도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세요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그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2장에서도 나왔지만 1장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고난을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세상 가운데 숨어 살기도 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또 내가 언제 잡혀서 죽을까 그런 어떤 노심초사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잘 견뎌내라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잠시 있는 이방이요. 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들은 잠깐 지나가는 그런 여행객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곧 이 고난들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전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다시 오신 그 순간에 그 고난 속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지금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앞장 1장과 연결된 것입니다. 1장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우리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우리도 흠과 점이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되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인해서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어떤 죄의 목록들을 적어놨지만 결과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거룩한 자인데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는데 우리가 정결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더러운 어떤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거룩한 삶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악독과 거짓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과 험담하는 것과 숭숭거리는 것과 남을 속이는 것과 남을 미워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우리 안에 수많은 악독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러면은 다 비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귀신이 와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모습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네.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깨끗한 그 젖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순결하고 깨끗한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화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게 나 죄 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 버려집니까? 이 죄가 어떻게 버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이런 죄악의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막 벗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더러운 것은 벗어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려면 이렇게 막 쏟아내면 되는데 찌꺼기들이 안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비커 안에 있는 물들이 깨끗하게 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바깥으로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갈 때 우리 안에 나빠했던 습관들, 더러운 모습들, 그런 죄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 안에는 그 나쁜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사모하는 정말 그를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것. 사랑이란 말보다 더 진한 게 사모한다라는 표현이라고 국어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애틋하게 대하는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순결하고 깨끗한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오늘 성경 표현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 구원 받아 이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그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는 다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아이가 그냥 혼자 켭니까? 못된 우리 자녀들은 크고 나면 엄마 아빠가 뭘 해줬어? 나 혼자 컸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못된 자녀들도 있지만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엄마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아빠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래야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작은 어려움이 하나만 와도 그냥 쓰러지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 한다고요? 아름다우나.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그 헤롯 왕이 로마의 불을 자기가 질러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질러놨다고 하고 막 거짓 소문을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핍박하고 정말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의 삶.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자신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에 달려 죽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부당하게. 누구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건 부당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부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죽는다 그러면 뭐 괜찮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부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할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고 그 참아내는 그것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고난 중에 힘들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너희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높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 그 모든 고난들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20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때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후반부에 또 얘기하죠.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아름답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똑같은 말들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잖아요. 그건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 본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10절 안에 동일한 말씀들이 표현들이 막 중복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어서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달아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뭐 할 때? 고난을 너희가 잘 견뎌낼 때.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 성도들처럼 너희들이 헤롯의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지금 고난당하고 죽고 있는데 너희들이 힘들지만 잘 견뎌내면 너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2장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라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놀랍고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선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첫 단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요. 이 그러나는 그 앞에 이야기들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 앞에 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랑 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올리고 가정 다 얼굴을 띄웠는데 뭐 한 가정이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 없더라고요.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평강교회 가족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저마다 아픔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고난 중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움 중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몰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 환경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러나 이 땅의 삶은 편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도 있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삶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나그네와 거리면과 같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잘 이김으로 인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픔 속에 있는 가정도 있고요. 또 우리 각자가 또 말 못할 그런 아픔 속에도 있고요. 어려움 속에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어떠한 힘듦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울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잘 인내하시고 또 견뎌내시고 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기이하고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힘이 빠지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에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부분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직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맡기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이 어려운 부분들을 인내하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 수만 있다면 속히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각 가정 속에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하나님 특별히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